찬송가 30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높여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이나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주제로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에는 자신의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락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좀 유산을 좀 공평하게 좀 나누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재산 분배를 중재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더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닌지. 예수님은 이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산 분배에 관여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그의 풍년이 들고 기분이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거둔 수확을 보면서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니 헐고 크게 지어 그 소출을 쌓아두게 됩니다. 넉넉히 비축해 두고 보니까 몇 년 동안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좀 팔자가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그 밤에 거두어 가시면 그 부자가 해놓았던 대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많은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 큰 곳간을 새로 짓고 여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 복잡하고 또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탐심을 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삶과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17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혼을 이렇게 1인칭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내 곳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자는 자기의 풍성한 것을 보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까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과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진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탐심을 채우려는 데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13절을 시작할 때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이 세상 재물에 탐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되는 것들을 헤아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탐심에서 시작된 욕망은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생존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22절에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 그거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까마귀와 새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가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백합화입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입니다. 백합화는 실을 짜서 옷을 해입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솔로몬의 입은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염려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염려가 생기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게 염려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번역에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 자라서 성장판이 닫혀 있는 어른들은 아무리 우리가 더 키가 더 컸으면 해도 더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원문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키를 더 자라게 하든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키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생긴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염려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머지는 다 주실 것인데 그 나머지 다 주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지, 염려할 거 없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막 믿음이 생기면서 갑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지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힘과 실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수중에 물질이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우리가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런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또 탐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탐심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힘과 실제적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탐심을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